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게 드디어 21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강의를 듣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한 과목이니까 보통 4번, 8번, 16번, 32회면은 사실은 한 과목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80회가 넘어갈 거니까 이 4학점, 8학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학점. 대학을 가도 어마어마한 내용을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편지를 이렇게 샅샅이 훑어볼 수 있어서 배은하 타디오 신부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되던 간에 정말 최영업 신부님과 조선 천주교회사와 하느님의 한민족 구원 역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신부님 어떻게 한 21시간이나 공부를 했으면 한 학기 중에 반 이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난 뭐 황 신부님이 이게 뭐 최양업 신부님 200주년 탄생 200주년 네. 맞아서 이렇게 함께 따라가 보자고 그래서 예. 한 20회면 예. 끝날 줄 알았죠. 네. 왜냐하면 19통 편지니까 네. 그래도 한 20회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7번째 편지인데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까 야, 참 공부하면 할수록 황 신부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배론 성지에 살았던 경력밖에 없는데 네. 사실 뭐 교회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이 분야에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괜히 참여해가지고 폐가 되는 게 아닌지 사실 걱정이 될 때가 아닙니다. 저 근데도 전문가를 만났으면 나 욕 엄청 먹으면서 진행했을 겁니다. 뭐 한자 들이대고 막 라틴어 들이대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요. 진행이 아니라 혼나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신부님 이렇게 제가 뭐 편안하게 접근을 하지만 신부님도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부족한 게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격려해 주시니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이버 성당 신자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최종적으로 보통 10,000회 정도 조회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시간 이렇게 보면 뭐 많은 건 한 15,000회 정도 조회를 하는데 10,000명 학생한테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전체가 23,000명이거든요. 내가 꿈도 못 꾸는 일이네. 어마어마한 선생님이신 거지. 10,000명한테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바르바라가 하느님 곁으로 가는 감동적인 장면을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더욱 열렬하고 더욱 철저하여져서 어떤 때는 자기의 가혹한 시련이 야속하여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자기의 가련한 신세가 서글퍼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날마다 고신 긋기를 배가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서 집을 나가 호랑이를 만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젓한 개울가로 가서 기도로 밤을 새우곤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관할 구역 교우촌을 순회하다가 바르바라가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전교사인 레오의 집에서 잠시 동안 쉰 다음 기운을 차려 다시 공소 순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바라는 그곳에서 한 마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제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기쁨에 넘쳐 저를 보려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 레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저를 본 후에는 성사를 받을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관할구역 밖이었고 따라서 저는 그 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그 가엾은 처녀는 주교님이 내리신 성사금지 처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바르바라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의 양심을 성찰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적은 쪽지를 동무들에게 보여주면서 대관절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게 될까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또 병들어 앓고 있는 한 친구에게는 나도 너처럼 병들어 앓기나 했으면 신부님이 나에게 성사를 주시련만 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르바라는 기도와 눈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바르바라는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산꼭대기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힘든 일을 하던 그녀가 오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니만큼 저는 이날 바르바라에게 고해를 주고 다음 날에는 성체를 받아모시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심한 고통 중에서도 쉴 새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바라의 죽음이 임박한 줄로 여기고 병자 성사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아직은 그리 서두를 것이 없다고 대답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저는 전교사를 바르바라에게 보내어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권유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바르바라는 다시 미루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르바라는 곁에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신부님을 모셔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급박하지 않고 임종이 가까워오지 않았으며 틀림없이 이튿날까지 죽지 않고 견딜 것이니 아직은 신부님을 모셔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바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신부님께 너무나도 번거롭게 구는 짓임을 저도 잘 압니다. 신부님께 그다지도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신부님을 꼭 뵈어야 할 급한 일이 있으니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신부님을 모셔다 주세요. 저는 곧 바르바라에게 가서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집전해주고 또 임종자를 위한 성모 청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바르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명절 옷으로 갈아입혀서 공소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노자 성체를 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날도 하루 종일 몹시 앓았으나 정신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보존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어 평소보다 훨씬 더 맑은 정신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통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건강이 회복되면 맨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바르바라는 저는 이 병든 육체를 떨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천상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르바라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미사를 드려줄 터이니 그 대신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동정 성모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더할 수 없이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르바라가 마지막 숨을 거둘 즈음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침을 놓고 뜸을 뜨려고 하니까 바르바라는 저는 지금 숨을 거둘 참인데 이런 치료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를 생각하고 이런 치료를 참아 받으라고 타일렀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말을 받아서 이 고통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참아 받겠다고 복창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고상에만 눈을 고정시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원들이 하는 대로 내맡겼습니다. 바르바라는 전에 침과 뜸을 맞아본 적이 없었지만 온몸을 마구 찌르는 침과 뜸을 차분하게 평온하게 견디어냈습니다. 바르바라는 여러 구원에 유익한 말로 비애에 젖어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삼종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고서는 문 가까이 가서 잠시 동안 문지방에 팔을 짚고 있다가 몸이 땅바닥에 푹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때는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바르바라의 나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절한 신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바라는 앓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상금도 그녀를 애도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바르바라의 죽음에서 느낀 것만큼 회한과 가책과 하느님 사랑의 감정을 충격적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악한 지력이 그녀를 손상할까봐, 또 위선이 그녀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봐 바삐 하늘로 거둠을 받았으니 그녀의 생애는 짧은 시간에 쇠진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채웠도다. 바르바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이에게 귀염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이에게 신심과 천주교 교리에 물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순결한 영혼들의 그토록 거룩한 원의와 숭고한 결심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성사를 금지하면서까지 동정 생활을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예, 드디어 최영업 신부님께서 바르바라와 회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르바라라는 그 소녀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신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교님까지 만났다 그러면은 경기도 권역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를 아마 경기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배수님께서 편지 중간중간을 더듬어 주시면서 최영업 신부님과 바르바라의 만남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차피 뭐 바르바라 이야기로 우리가 이게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네. 편지 그 앞부분부터 복습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영업 신부님의 서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교우성으로 부각되는 여인이 바로 동정녀 바르바라라고 했죠. 네. 오빠들이 8명이나 되는 교우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다 죽고 오빠 둘만 남고 또 바르바라하고 같이 살게 되었죠. 네. 7살 때 글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아이고, 똑똑했네. 동정의 원의를 가졌다고 그러죠. 11살에는 벽에다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생명은 짧고 세상의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천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숨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친구와 산속으로 피신해서 호랑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여 전념하려고 동물을 가르치고 풀뿌리를 캐서 연명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이안을 맛보았다고 초대의 얘기합니다. 은수자죠. 뭐. 그 어린 것이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죠. 사실 3일 후에 가족들 찾아 나서서 오빠를 만나게 됐지만 오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본 것보다 더 무서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강제로 이제 집으로 끌려왔고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대제를 지키고
고기와 생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사순절에는 한 끼만 먹고 살았다 그러죠. 일하면서도 기도를 바쳐서 일상의 긴 기도문도 다 외웠고 성인 성녀들의 전기나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신심서적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살에 처음 고해성사를 받을 때 고해 신부에게 동정시킬 결심을 말씀드렸는데 네. 신부님이 동정을 만류하며 시집가라고 명했지만 그렇지. 그래도 듣지 조선시대에서는, 않자 순명하지 않으면 성사를 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16살에 외계인들이 납치를 하려고 하자 산속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네. 강제 결혼을 당하지 않으려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갔죠. 그곳에서 3차례나 성사를 보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4번째도 거절당하고 네. 그리고 주교님께 불려가서 주교님의 권면도 네. 들었지만 결국 듣지 않아서 주교님 부모님까지 말도 안 들어. 파문당하는 일이 생겼죠. 성녀 소아데레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바르바라는 동정에 대한 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편지에서 보듯이 최양업 신부님이 관할구역 교구촌을 순회하다가 그녀가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됐죠. 예. 최 신부님은 정교사 레오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바르바라가 그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서 신부님의 시중을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최양업 신부님한테 성사 받을 궁리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최 신부님은 당신 관할 구역 바뀌고 더구나 바르바라가 주교님께 성사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성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죽을 만큼 아파야 된다. 죽을 위험이 있어야 그렇지. 된다. 예. 그러니까 그녀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결국 병에 걸렸죠. 네. 열이 펄펄 나고 네. 덕분에 고통에 시달리는 바르바라에게 최 신부님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영해주게 됐고 나중에 이독한 상태에 이르자 바르바라는 결국 종부성사까지 예. 받고 병자성사까지. 이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공소로 데려달라 그래서 몸을 씻고. 예,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무릎 꿇고 노자 성체를 모시고 선종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쯤이라는 예. 정확한 시간을 최양업 신부님이 잘 쓰고 있고 그때 18살의 나이에 그는 임종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 마리아를 부르고 또 고통을 기쁘게 잘 참아받았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아픈 중에 교우들이 몸이 완쾌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묻자 그녀는 이 병든 육체를 떨쳐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최양업 신부님이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며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가씨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미사를 드려줄 터이니 그 대신 아가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신 어머니 앞에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자 바르바라는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네. 그래요. 그녀는 결국 1850년 9월 23일 6시에 18세의 나이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최양업 신부님은 그 후 그 처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 집에 갔었다고 합니다. 네.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퍼져 있었던 천상적 아름다움을 잊지 못했다고 씁니다. 최 신부님은 자신이 그녀가 죽은 후에 처음으로 신락과 기쁨을 느꼈으며 그와 같은 겸손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이후 여러 해 동안 느껴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바르바라는 큰 감동을 준 거죠. 바르바라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신심과 천주교 교리 지식을 그 씨앗을 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 여교우들에게 성사를 거절하면서까지 동정의 결심을 막아야 했던 성직자들의 어려움도 컸지만 자발적으로 동정을 지키려는 순수한 여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바르바라 동정녀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당시의 생활 환경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전해지도록 최양업 신부님 자세하고 정확하게 죽음의 순간까지 기록에 남겨서 후손들에게 표양이 되게 했고 서양교회에 못지않게 성덕을 지닌 신자들이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스승한테 했던 거죠. 그렇죠. 덕분에 우리도 오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바르바라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죽었어도 근데 저는 이제 수녀님 되고자 하는 그 예비 수녀님들
또 사제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 성소자들, 그들의 그런 열정, 좀 제가 이렇게 가까이 봐서 느낄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 성소에 대한 분류, 야, 너는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은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라도 신부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열정들을 보면은 성소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하느님의 부르신다는 게 그냥 바로바로 하느님 부르신 거지. 너 너무 예쁘니까 빨리 와라 나한테. 그런 얘기 같아. 여기 편지 중에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상금도 그녀를 애도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상금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녀를 애도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최영호 신부님 마지막 애도의 말씀이 양떼들인 조선천주교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이 바르바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맺으면서 신앙의 자손인 우리들이 자부심도 가져야 하고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도 사제생활 40년 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감동적인 교우를 만나보셨던 적이 있나요? 네, 한번 분명히 있을 건데 나도 많은데 신부님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격은 다르지만 네. 예, 그런 분들 참 이렇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뭐 하여간 제일 첫 번째 손꼽을 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문남녀 세시리아라고 하는 네. 교우인데, 그분은 완전히 진짜 강완수 골롬바처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실제로 하나의 공동체까지 만들어서 뭐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도 다 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야말로 뭐 옷도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서 입고들 침묵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노동하는. 그래서 베론 성지에 내가 있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정말 쓰레기 하나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그냥 자기 얼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인데, 돌아가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데, 그분이 진짜 떠나고 난 지 몇 년 됐는데 진짜 잊혀지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난 진짜 내가 이제 먼저 풍수원 본당에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살면서 느낀 이제 또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풍수원 성당 성체 대회를 항상 하거든요. 성체 동산이 있는데 그 성체 동산으로 이제 거의 다 올라가다 보면 그 송신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송신의 집안에 그 신부님이 또 많이 났어요. 났는데 그 집안에 그 한 어른이 이제 송순호 요셉 회장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뭐 80대 이제 후반 이제 되시는데, 그분이 또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만 그 집안 묘 앞에다가 조그만한 묘를 하나 썰었어요. 그 할머니가 조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묘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묘비를 세워놨어요? 네, 아예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마리아 할머니는 1891년 10월 16일에 태어나서 1971년 6월 24일에 선종하셨다. 오래 사셨네. 1800년에 살았어요. 태어나고. 할머니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의부 밑에서 고생하다가 9살 때 민며느리로 보내졌으나 시모의 학대와 구타로 한쪽 눈을 실명했고 고관절 파열로 절름발이가 되어 쫓겨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풍수원에 당도하여 남의 집 애를 돌보고 살림을 거들다가 정규하 시부님의 배려로 정규하 시부님 풍수원의 시부님 맞습니다. 배려로 안나의 집 문간체에서 소량의 쌀을 지원받아 고아와 장애인, 노인 등 7명을 보살피며 산나무를 뜯고 땔감을 손수 장만하여 공동생활을 꾸려가는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였다. 일제 치하에서는 불구의 몸이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4명의 고아들을 돌보시고 반신불수 장애인과 중증 치매 노인 2분의 수발을 들며 대소변을 받아내셨다. 자기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픈데. 그래요. 그러면서 6.25 동란 때는 피난도 못 가셔서 성당 성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몰래
묻어서 보관하셨다. 어. 그리고 그 살아계시면서 동네 노인의 임종 소식을 들으면 며칠씩 밤을 새워 유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셨다. 야. 살기 어려운 집 애들을 돌봐줘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할머니의 그 고귀한 희생과 봉사가 잊혀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사연을 비석에 새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기가 막히네. 이야. 근데 이제 그 비석을 쓰고 무덤을 모신 그 할아버지가 송순호 요셉 할아버지인데 네. 그분도 풍수원에서 대를 위해 이어서 사도회장을 이제 하셨는데 예, 신앙생활을 대대로 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본당 회장을 하시면서 그분의 신앙을 키워준 덕분에 네. 이 요셉 회장님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성장 후에 부천에 가가지고도 본당 회장님, 그 최기산 주교님 하는 본당 거기에 회장님을 하시면서 신부님이 봉성제 다닐 때 구두를 신고 와서 신고 벗고 하느냐고 시간 걸리니까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편하게 구두가. 신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주교님이 신부님이실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봉성제 다니셨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해주시던데 이제 노년에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80세가 넘어서 이제 본당 회장을 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 하셨는데 그 80년대 초반에 그 성당이 함석으로 이었기 때문에 비가 새고 막 그래서 망가졌어요. 근데 당신이 그것을 못 보고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지은 건데 해가지고 동판을 구입하기 위해 수소문 해가지고 당신 돈으로 그걸 구입하고 예 그래서 또 중림동 그 약현 성당 성당 지붕을 고친 장인을 찾아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풍선이 아름다워졌구나. 예 인건비는 받지 말고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애걸애걸 해가지고 그 동판을 이어서 이제 현재 성당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던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있을 때 성당이 마룻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전부 그 신자들이 시골에서 나이들이 많으니까 앉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이거 의자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몰래 오셔가지고 절대로 제가 했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본당 회장이 했다고 하지 말고 봉헌하겠다고. 봉헌하겠다고. 그때 회장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개틀을 마련해서 다 신자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또 성체조배실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진짜 익명으로 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밝히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너무 감동적인 거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선조들은 영혼 구령이 위해서 그걸 걱정하면서 살았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비트코인 살까? 뭐 주식 네,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는데 영혼 너무 구령만을 안타깝다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 예, 사실은 그럼 40년 사제로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사세를 좀 한번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영욱 신부님이 이 바르바라를 1950년 그러니까 사목한 첫 해 만났으니 그렇죠.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바르바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10년 계속, 동안 그렇죠. 이 아름다운 얘기를 계속 그 모습이 어른거려가지고 당신이 좀 멈추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을지 그렇지,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빨리 선동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30년 동안 뭐 이렇게 사제로 살았지만은 저야말로 그 바오로 사도가 자기는 뭐 칠삭동이라고 그러면서 대담한 인간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면서 그 지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야말로 그야말로 칠삭동이죠. 오늘 배달아 신부님이 내 팔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팔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느냐고. 보면 막 팔이 정말 이 소년 팔도 아니고 소녀 팔 중에서도 얇은 소녀 팔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아팠으니까 뭐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뭘 잘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근데 진짜 정말 칠삭동이 같은 난데 내 주위에 하느님께서 우리 시민님한테 그런 조회장님이나 그 할머니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듯이 저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있어서 시부님 또 이렇게 네, 하실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지 우리 않는 신부들이 손이죠. 잘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 열심한 지체인 교우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봉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사실 또 세계 곳곳에 가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야말로 카잉 미얀마 지금 도와줘갖고 시민군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도 하고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뭐 신학교도 22명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하루 만에 학비를 다 내가 대겠다고 그 그랬거든요. 농사 지어서 팔지 못하는 거. 그 농산물 지어서 팔지 못하는 거 다 농산물 판매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한 분 한 분이 바르바라 같은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그렇죠. 마음을 이어받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참 하면서 저는 어떨 때 정말 가슴이 막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 거 안에 교우들이 미국 뭐 잠봉 아메리카도 미국 교우들도 정말 내일같이 하고 잠봉 코리아도 정말 내일같이 근데 그 중에는 아주 뛰어난 박사들도 많고 아주 가난한 어저께도 할머니 한 분이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우물 파는데 하라고. 근데 부산 할머니인데 분단데 나 한 번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가 하느님 앞에 꼭 한번 신부님 운물을 다 팠으라면 신부님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그리고 지금 저기 김천에는 그 기초 수급자가 있어요. 기초 수급자가 있는데 그 돈이 모아갖고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이제 평창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그거다. 그 전화로 하는 거. 보이스 피싱이다.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나는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늙어갖고. 그러나 신부님이 하는 이 일에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봉헌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 내가 갈게요. 그러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가보고 있는데 그런 하느님의 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그런 종들을 찾아서 이 최양업 신부님이 바르나바를 찾아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우리 신부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일에 항상 눈을 부라리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세속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기회만 되면 돕고 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만 열면 뭐 그렇죠.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천, 영월, 그 다음에 평창, 정선. 그 삼척 단양까지 6군데 다문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 가정에 빵 5만 원씩 썬물 꾸러미로 다 보내줘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비 다 아프면 뭐 병원비 대주고 우리 124 프란치스코회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빵을 받음으로 해서 야 대한민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희망을 그렇죠. 그게 뭐 겨우 한 5만 원짜리 선물이지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늙을 때 내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뭐 프란치스코 124회라는 곳에서 빵을 보내왔는데 그 빵 아직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그 말로 저는 그럼요. 아니, 저도 지금 이 유튜브 하면서 안인화라고 하는 분이 이름만 가지고 연락처도 없이 저 빵을 보냈는데 그제 또 여기 평창에 생산되는 목장에서 나오는 요구르트하고 치즈하고 그건 나눠주지 마시고 신부님 드세요. 그것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어렵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문자로만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랬더니 저 미국 텍사스에 사는 분이 민헬렌이라고 하는 언니가 보내주려고 거기서도 이거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놀랍다. 그래요. 신부님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바르바라의 삶을 통해서 현대의 바르바라 이야기도 신부님한테 청했는데 현대의 바르바라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삼옥일지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삼옥일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